네,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고요. 네, 순간 저기 광고가 떠서 인터넷 광고 그거 닫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국이죠. 미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영어죠. 아주 영어 배우려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많은 학원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죠.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세계 최강국이에요. 또 뭐가 떠오르죠?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총, 마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몰랐는데 마약의 청정국이 아니고 학생들조차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약. 미국이 생각나죠. 또 스포츠 강국이기도 해요. NBA, 그 다음에 야구. 축구하면 유럽이지만 야구하고 농구하면 미국이 떠오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미국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분들이 생각하기에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젊은 분들은, 학생들이나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최근에 많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은요, 시작과 미국 내 여전히 남아있는 기독교적인 문화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 그 이전부터 있었던 분들은 미국 하면 기독교 국가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시작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청교도들이 이주를 했어요. 신대륙이다 하고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이런 기독교 청교도들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의 문화와 사회 전반에는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와 그런 뿌리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유교 문화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사상이 많이 옅어졌지만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듯이 미국은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는요, 미국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쳤어요. 미국의 독립선언문이나 헌법 이런 데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요, 기독교적인 가치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재밌는 사실은 미국이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이 지금도 이 전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지만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자, 버락 오바마 있죠, 트럼프, 조 바이든 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해요. 국회의사당에서 이렇게 손을 얹고 그는 이런 선서를 합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맹세한다. 제 능력에 최대한 발휘해서 미국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수호할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하면 기념일, 크리스마스 미국에서 큰 기념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활절,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또한 미국에서 큰 명절 중에 하나예요.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정착할 때 환경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정착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그때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뭔가 수확이 나와야 먹고 살고 생존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런 수확이 잘 되지 않아서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건너가서 많이 죽었어요.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근데 인디안들의 도움도 받기도 했고, 어찌됐든 수확을 처음 이주해서 제대로 된 수확을 하게 됨으로써 이것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고 있고,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죠. 이 추수감사절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그런 기념일이 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미국의 인간 위트러스트라는 이런 문구들이 곳곳에 다 있어요. 국기에도 있습니다. 인간 위트러스트. 이거 초반에 있었다고 하는데 뭐 종교적인 뭐 형평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없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정부 기관의 어떠한 머릿돌 같은 데도 써 있고요. 동전에도 써 있습니다. 인간 위트러스트. 어떤 교실이나 어떤 건물에도 간판에도 우표에도 지폐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한 것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기독교 국가로 불리고 여전히 기독교적인 문화와 전통이 남아 있는 근데 미국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하고 진화론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하고 진화론을 가르쳐야만 한다는 그러한 사실이죠.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말씀 시간에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이제 형제님들이 전해주신 말씀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뭐 스마트폰, 구글 이런 검색들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전해지는 말씀 듣고 그렇구나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형제님들은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창조론을 가르쳐 정말 기독교적인 국가야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고, 어떤 분은 미국은 되게 중립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수업 중에 창조론과 진화론을 동등하게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었고요. 어떤 분은 법적으로 진화론을 가르쳐야 되고 창조론을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일부 다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르고 공립학교, 사립학교에 따라서 그런 정책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좀 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혹시나 궁금하시면 적으셨다가 그 키워드들을 구글링으로 검색해 보시면 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러면 절대 미국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칠 수 없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에요. 자, 엄밀하게 말씀했을 때는 미국의 공립학교 과학 시간에는 창조론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뭐 사립학교나 뭐 종교 수업 시간에는 얘기할 수 있죠. 얘기를 아예 자체를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까 살펴봤듯이 미국의 시작이 그런 청교도들에 의해서 근본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기독교 국가가 왜 진화론을 가르쳐야 할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혹시 들지 않으세요? 그것은요, 창조론과 진화론의 재판의 결과 때문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이 법정에서 다투었다. 어디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되게 신선하지 않습니까?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내용으로 세상과 기독교가 법정에서 다투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한 대로 미국은요,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이주한 근본주의적 성향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옛날에 초기에 이런 복장들을 하고 있었대요. 좀 특이했던 게 한 손에는 성경을 갖고 있고 한 손에 총을 갖고 있어요. 뭔가 좀 역사적이지 않습니까? 한 손에는 사랑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남을 공격하는 총을 갖고 있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과 사상은 기독교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생물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생물의 다양함을 가르칠 때도 창조적인 관점에서 설명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다양하게
생물을 창조하셨어. 이런 관점으로 그들이 수업 시간에 가르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진화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진화론은 이전부터 계속 그런 것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과학계의 주류 이론은 아니었어요. 이때까지. 네, 창조론은 기존에 여전히 학교에서 주류 이론으로 가르쳐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일이 뒤집어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1859년에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판되면서부터 창조론의 기존의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교육 현장에 이러한 진화론에 대해서 교육이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제 어떤 이런 책들을 토대로 어떤 그런 주류적인 이론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미국은 처음에 시작이 근본주의적 성향의 청교도들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미국의 기득권자들은 사실 근본주의적 성향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 책이 나와서 학교에서 쏙쏙 생물 시간, 과학 시간에 이러한 진화론적인 가르침들이 가르쳐지자 이들은 굉장히 불쾌하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화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요.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단세포 생물의 진화물로 격화시키는 그런 이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이론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보인 행보는요, 각 주마다 법을 제정해서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법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근본주의적 신학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타칭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과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예, 동일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은 이런 근본주의적 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칭하고 있냐면 보수적 신학 운동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 저희도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시간에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적용되어야 되는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미국의 기득권자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각 주의 법들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진화론 못 가르치게 하는 법들을 막 만들었어요. 특히 여기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미국의 테네시 주라는 곳이에요. 여기에 버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근본주의 협회장, 교회로 치면 근본주의 어떤 지도자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미국 이 테네시 주를 주 의원들을 로비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서 일명 버틀러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못 가르치게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런 단체도 있었습니다. 미국 자유시민연합,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었죠. 이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은 무엇일까? 이들은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현대 지식으로 과학과 윤리학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시도했어요. 어떤 이적들에 대해서 정말 그대로 예수님이 보인 이적조차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자연적으로 어떤 과학의 원리로 해석하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진화론의 일부, 다윈주의의 어떤 진화론도 일부 수용을 하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이들이 오병이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정말 굶어서 기진할 자들 수만 명의 5천 명이지만 아이들 자매까지 포함하면 2만 명, 3만 명 얘기를 하죠. 그들에게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이적으로 많이 나누셨다. 그래서 먹고 찬 것이 몇 강줄이나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것을 볼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정말 먹을 거 없고 다 쫄쫄 굶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놨어. 그래서 감동되어서 몰래 숨겨놓던 각자 다 갖고 있던 음식들을 꺼내서 먹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남아서 몇 강줄이가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러한 해석기, 자유주의적 신학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 불신자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불교, 유교적인 사상이 있는 상태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미국은 처음부터 기독교적인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인데 어떠한 교파들로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뭐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어찌됐든 이들이 어떤 일들을 꾸미게 됐어요. 존 스콥스라는 사람을 과 모의를 해서 생물학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좀 특이하죠. 체육교사가 왜 생물학 시간에 체육교사가 체육을 안 가르치고 왜 생물학 시간에 생물 진화론을 가르쳤을까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다 모의를 하고 다 짰다고 해요. 자, 원래 생물학 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병가로 대체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미리 자유연합 시민연대와 짜고 창조론을, 진화론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925년도에 재판을 받게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으셨죠, 그죠? 1925년도에 재판이 열렸는데 그것이 스콥스 재판이라고 합니다. 자, 생물학 시간에 버틀러법을 어기고 진화론을 가르친 것 때문에 재판이 일어난 거예요. 너 법을 어겼다, 주법을 어겼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다고 해요. 이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어떤 핸드폰 하나로 전 세계 모든 어떤 정보들이 다 공유가 되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가 공유되는 시대였는데 미국 정반대편인 뭐 아시아, 뭐 중국과 일본들에서도 이게 막 대서특필되고 특파원들이 파견돼서 막 취재하고 이 재판을 그 다음에 미국에서 라디오로 생방송이 됐다고 해요. 이 재판이.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이 재판을 스콥스 재판이었지만 원숭이 재판이라고 하게 됐어요. 실제 사진이에요. 가운데 하얀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스콥스입니다. 법정에 왔어요. 뒤에 사람들이 막 엄청 왔죠. 기자들, 뭐 사람들. 이 당시만 해도 이 미국의 1925년 당시만 해도 시민들은 다 근본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 지도자, 그 다음에 검사나 판사들조차도 재판부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재판의 결과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재판은 이 진화론을 가르치는 이 스콥스라는 교사가 벌금형을 받고 끝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결과는 창조론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그 내용은 보면요, 창조론 지지한 자는요, 논리적으로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재판이 되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원숭이의 후손이야? 자손이야? 막 화가 나서 당장 이 사람을 처벌해야 돼 라고 했는데 진화론을 지지하는 측의 이 지지 변호사가 막 이런 논리적인 그런 얘기들을 막 했어요. 야, 여호수아가 태양을 기도하니까 하나님 태양을 멈춰주셨어. 야, 근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의 열을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분산시키기 때문에 서 있었으면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지구가 녹았을 거야, 그 부위가. 근데 이게 말이 돼? 과학적으로 말이 돼? 너희들이 말하는 창조의 연대가 한 6,000년, 기원전에 5,000년, 6,000년 얘기하는데 중국의 유물들이 발견됐는데
그 연대로 측정해 보니까 5,000년, 6,000년 넘어가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가게 됐는데 가인이 아내가 있었네. 언제 나왔지? 성경에 나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막 반론을 하게 됩니다. 반대측 창조론자 측의 변론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변론은 이거였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중석에서 아멘 아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너희들 무슨 할 말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맞는 말씀이죠. 저희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이들의 그런 그 논리들은 근데 가만 들어봤을 때 뭔가 논리적이기보다는 종교적이고 믿음에 기반을 둔 그런 대답으로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들리게 된 거죠.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데 이거에 대해서 논리를 뭔가 만들어 놓지 않은 것. 마치 이런 이 재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막 주장했어요. 독도는 일본 땅이야 막 하겠어요. 근데 뭐 왜 이렇게 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아내를 내 아내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된 건데 무슨 논리가 필요하냐 이렇게 대응을 했고 반대편 진화론적 자들은 반대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재판의 결론은 창조론의 승리였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패배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미국만 지켜본 것이 아니라 특파원들 와서 전 세계 다 봤죠. 창조론은 논리적이보다는 뭔가 종교적인 것 같아. 믿음에 기반한. 그리고 진화론은 좀 논리적인 것 같아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결과는 존 스콥스 벌금형 꽝꽝 했습니다. 이 당시에 100달러. 이 당시에 100달러가 좀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굉장히 돈 가치가 틀렸겠죠. 100달러 벌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미국에서 이러한 재판들이 주 단위로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창조론이 우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뿌리가 근본주의적 기독교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이 뒤집어지는 사태가 발생되게 됩니다.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냐면 소련이 인공위성을 세계 최초로 미국을 제치고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되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박수 쳐줄 일이죠. 와, 인류 최초로 우주에 발사체를 쐈다니. 와,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정말 우리 과학에 일진보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할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이 일에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럴까요? 왜 충격이죠? 너무 기뻐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근데 이들이 시대적 상황을 본다면 저희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극한의 냉전 시대였어요.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고 있는 냉전 시대였어요. 이 그림이 이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핵폭탄을 깔고 뭉개고 팔씨름하고 있으면서 왼손으로는 핵폭탄 미사일 발사 버튼을 막 손에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핵폭탄으로 서로 막 위협했어요. 서로 대립했어요. 미국이 알래스카에 핵미사일 쏘는 거 설치하면 소련은 막 쿠바에 설치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인공위성을 우주에 발사체를 소련이 먼저 쐈다. 이것이 왜 충격일까 했을 때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인공위성 좀만 기술을 이용하면 지금 미국이 북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잖아요. 요거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들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소련이 자기네 영토에서 우주로 핵미사일을 싣고 쏴서 미국 본토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대라는
그런 생각으로 미국 사람들은 공포,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련에 뒤처진 거야? 충격. 그리고 핵미사일을 해서 소련이 우리 본토,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쏠 수 있겠네? 우와, 공포. 이런 분위기였다고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즉시 그 다음에 나사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소련에게 뒤처지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분들이 막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근데 왜 소련한테 뒤처진 것일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막 찾던 중 여러 가지 중 우리가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을 도달하고 미국은 과학 중심 교육안을 발표하게 됐어요. 여러 교육 개정 중에 과학 중심으로 우린 교육을 해야겠다 하면서 다시 등장한 것이 바로 진화론이었어요. 이때 쏙 등장합니다. 과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한 진화론을 우리 생물학 교과서에 넣자. 이렇게 교육안이 개정이 되게 된 거예요. 믿음에 기반을 하고 있는,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창조론은 점점 학교 교육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이요,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뭔가 논리적이고 창조론은 믿음의 중심은 종교적이다라는 인식을 점점 더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저희 서인이 다인이 아이가 뭐 막 물어봐요. 그러면 아빠 왜 이거 이렇게 돼? 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대답들을 하긴 합니다. 믿음을 좀 강조하고 믿음을 좀 심어주고 싶은 그런 대답이지만, 근데 이 대답이 나쁘진 않지만 또 다른 반대편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오히려 과학적 호기심을 퇴보시킬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을 문제였다. 우리는 뭔가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련에 뒤처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생물학 시간에 진화론을 전격적으로 다시금 도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창조론은 밀려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득권자, 여전히 있는 근본주의적 성향의 기독교 단체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들은 계속적으로 학교에서 창조론이 가르쳐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주법을 막 개정해요. 이제는 진화론은 못 가르치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정부 방침이 이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은 비율로 가르치게 해보자. 주법을 개정하고 막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창조론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과학적이지 않게 느껴져? 그러면 창조과학이라는 것을, 이런 학문을 만들어서 창조라는 것이 과학적이라는 것으로 우리 한번 인식 개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학교 교육에 다시금 과학 시간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자 라고 노력도 하고 시도도 계속했습니다. 창조론도 과학의 일종이야 라고 하고. 근데 창조과학 저희들이 잘 접해봐서 아실 테지만, 저도 창조과학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형제님도 계시죠, 전국 모임에 보면.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복음적인 어떤 툴이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을 좀 알고 그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창조과학은 과학을 흉내내는 쇼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그러면 과학적 사실을 왜곡했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데이터도, 과학적인 데이터도 조작했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결론을 만들어 놓고 얘기하고 있어, 확증적 평양에 휩싸여 있어, 이런 비난들을 받고 있는 것이 창조과학 또 다른 급부의 그런 의견들입니다. 계속 이런 시도를 했어요.
계속적으로 법정 다툼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결국 안 됐어요. 예. 이 재판에서 공립학교에서 진화론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한 그것은 위헌이다라는 주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그 연방 법원의 판결은 각 주보다 훨씬 더 상위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전체의 주에 영향을 끼치는 그 재판에서 졌어요. 그래서 진화론 못 가르치게 하는 거 위헌이야, 안 돼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창조과학, 창조론도 과학이야라고 한 것도 에드워드 아큘라드 재판을 통해서 아니요, 창조과학 이거 과학 아니에요라고 판결이 나버립니다. 연방법원에서 판결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재판들로 인해서. 과학 시간, 생물 시간에 가르칠 수 없고요. 미국 본토 내에서 그 어떠한 형태로도 가르칠 수 없게 된 건 아니에요. 다만 수업 시간, 공립학교 과학 시간에 가르치지 못하게 된 거죠. 이 말은 사람들이 어떠한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라기보다는 과학이 아니고 하나의 종교의 하나이다라는 인식들을 계속 심어주게 되는, 그렇게 인식의 변화가 되는 그런 사건들로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계속 변해하게 된 거죠. 창조론 지지론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또 계속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결론이 이렇게 난 거예요.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다. 이 두 재판을 통해서요. 창조론은 하나의 종교야. 그러므로 과학 시간에 창조론을 가르쳐서는 안 돼라는 결론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창조론 지지자들은 이에 멈추지 않고 계속 시도를 했어요. 그래, 창조과학 과학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 창조란 말을 한번 빼볼까? 라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하냐면 지적 설계론을 가지고 나와요. 진화론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서로 창조론자들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고 진화론자들이 창조론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다 어떤 공격 포인트들이 다 있어요. 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진화론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떻게 그 창조론자들이 얘기를 했냐면 진화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어떤 구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도저히 진화론으로 설명이 될 수가 없다. 진화론은 단순한 데서 복잡한 데로 가는 건데 처음부터 복잡한 것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막 지적 설계론을 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찾아보시면 창조과학에서요. 창조라는 표현을 지적 설계라고 바꾸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적 설계자라고 바꾼 것 외에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팬더와 사람 이런 책들로 통해서 지적 설계론이라는 걸 통해서 이것도 과학이야. 과학의 하나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다시 시도를 하게 됐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거 이거 자세히 보면 과학이야. 그렇기 때문에 과학 시간에 좀 가르치게 해줘. 라고 계속적으로 시도를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2005년도 도버 재판에서 결론이 났어요. 지적 설계론 이것도 과학 아니야. 이건 종교야. 라는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보면 유사한 그런 소송들이 있었대요. 창조과학 이런 것들 가르치게 해달라. 창조과학회가 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미국에 지사를 세우기도 했는데 뭐 그런 단체들이 한국에서도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창조론 뭐 창조과학 가르치게 해줘 뭐 이런 소송들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다 패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법정의 재판과 논쟁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보면서 잘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미 190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계속 그런 다툼들이 크고 작은 다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메비우스 띠 아시죠? 끝나지 않는
굴레와 같이 끝이 없이 계속 서로 반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까지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성도님들은? 더 열심히 반박할 자료를 준비해서 전략을 잘 짜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깨닫게 해줘야지. 이들이 찍소리 못하게 눌러줘야지. 이런 생각을 혹시 드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건들을 이제 보고 찾아보고 조사해 보면서 이런 논쟁이 전혀 필요 없지는 않았지만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잘 하고 있었지만 지혜롭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둘이 논쟁에 휘말린 거예요. 진정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에서 떠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창조론과 진화론자들이 어느 한쪽이 정말 반박할 수 없는 정말 논리를 제시했다고 한들 이 논쟁이 과연 끝이 날까요? 저도 처음에 창조과학이라는 그걸로 해서 말씀을 한 20년 전, 한 청년 때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캠프 가서 들었는데 저 처음에 들었을 때 놀라움에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일 수가 있지? 와, 놀랍다. 이러한 자료를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된 말씀을 듣고도 지성이 있다면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이것도 이제 봤을 때 믿는 자의 입장에서 들은 생각이었다. 이전에 캠프 갔을 때 변증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캠프를 한 3박 4일 정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어떤 하느님이 과학적인 어떤 사실을 가지고 창조과학 형태로 쫙 이렇게 과학적으로 쫙 풀어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그거 들었거든요. 저 엄청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야, 정말 이렇게 정확하고 확실한 것이 있단 말인가.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들으면 너무 속이 시원하고 너무 논리적이잖아요. 이렇게 창조 하나님 하시니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변증이 가능하구나. 근데 그거를 제가 구글로 찾아봤어요. 근데 그 논리를 반박한 글들이 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또 찾아보면 그 반박에 또 반박글이 올라와 있고 또 반박에 또 반박. 계속 창조론과 진화론이 반박만 하고 있는 마치 논쟁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가? 뭔가 확실히 준비된, 정확하게 완벽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간증된 삶이 아닌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세상 사람 같으면 어림도 없죠. 절대 용납이 안 되죠. 하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반응, 미랄과 같은 희생, 빗댄 행동과 사랑의 그런 행동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논쟁 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의견을 내려놓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입장만 주장한다면 될까요? 상대편을 오히려 배려하는 그런 마음, 상대편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럼으로써 스스로 그 상대편 스스로 자발적으로 깨닫고 자신의 그런 의견을 내려놓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면 제가 삼국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 보면 제가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압니다. 맹획이라는 자가 반란을 꾀해요. 그래서 총나라 뒤에서 막 반란을 꾀합니다. 그래서 제국명이 조조와 일전을 위나라와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그 맹획이 반란한 그 나라를 정벌하러 갔어야 됐어요. 근데 제야공명이 한 행동은요, 힘으로 그들을 다 눌러버리지 않았어요. 맹획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요. 그들의 내부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한 거예요. 자, 대립이 아닌 포용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 아끼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진리가 이 세상에서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단 하나의 종교로 취급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과학적인 증거 때문인가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우리는 가만 보면 하나님의 존재, 그 계심을 우리 믿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희 대신 죽고 살아나신 것을 저희는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시겠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것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심판과 그의 보상, 그리고 그의 영원한 통치를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러한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해진 말씀을 믿어져서 믿게 된 것일까요? 저는 증거는 저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근거하지 않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나다나엘의 고백은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주님을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을 믿고 알았다라는 표현합니다. 알고 믿은 게 아니고 믿고 알았다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19살 때 공장에서 일을 할 때 모임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모임으로 인도가 돼서 무작정 대구에서 인천으로 가서 모임 생활 시작하면서 20년 동안 주님을 25년 믿어오면서 제가 주님 안에서 아주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도 않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을 살고 있지도 않지만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은요, 날이 갈수록 더 확실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각자 아실 거예요. 주님께서 각자 내 속에서 시시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잘못했다면 저에게 부담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어떠한 확실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믿고 느끼고 있잖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믿는다라는 표현들을 하기도 해요. 각자 주님의 믿는 믿음으로는 확신이 있다면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설득력 있는 주장,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영상들, 유튜브나 케이블에서 나오는 그런 음모론적인 그런 영상들이 나와도 저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외적인 근거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근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고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은 무엇을 자신의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까?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좀 어려운 가운데 어떤 이 세상 가운데 휘둘려서 마음이 되게 어렵고 또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도 모르는 어떤 냉랭함과 침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외부적인 매체를 끊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만히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주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주님의 계심을 믿고 그를 찾고 그에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안에서 앞서 본 내용과 같이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찾고 부르며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부족하지만 준비하게 됐고요. 히브리서 말씀을 좀 읽고 마쳤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밑에 까만 글자는 현대인 버전이고요.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